네, 우리 오늘은 그 아기가 하늘나라의 답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왠지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애를 꼭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노엘인가요? 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빨리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물론 설교제문이 이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아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본문에 아기라고 나와서 했는데 아이입니다. 아이.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이런 말이에요. 이 아기라는 말에 뭘 붙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생명, 그 공동체의 지석이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답이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에 있는데 그 이사야 이제 9장에 이사야 이 초반부의 이 맥락을 조금 우리가 함께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만 보면 요즘 뉴스 계속 나왔죠. 레바논에서 삐삐가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준비하려고 몇 년이나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삐삐를 막 터뜨리고 폭탄 터지고. 그리고 저기 그 하마스 수장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저께 뉴스에는 그 헤즈볼라라고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에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이제 수니파가 이제 조금 더 다수파고 시아파가 조금 소수파인데 이란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엔 그 이란 같은 애들이죠. 그런데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 대테러 단체가 바로 헤즈볼라라고 하는데 레바논에 있어요. 우리 저기 이제 가끔 우리 오시는 김도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미국에 계시면서 또 우리나라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5개월, 6개월씩 이렇게 머무르시죠. 우리 주로 레바논에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이제 저한테 오실 때마다 여쭤보면 레바논 괜찮은 거냐? 그러면 괜찮다고 이번에도 10월에 가시다 그랬는데 그거 못 가실 것 같아요. 지금 막 계속 전쟁이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쓰여졌던 기원전 8세기에는 그때도 역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어요. 자, 그때 당시에 한번 이제 세력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도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 지역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의 이제 그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이라크 지역. 우리가 여러분 그 옛날 그 고대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생각나세요? 소문나 생각나니? 그 이집트 강유역, 항아 강유역, 인더스 겐지스 강유역. 그때 아마 가장 그 초창기에 발달한 그 문명, 그리고 가장 화려했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인데 이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프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 지금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났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웠던 걸로 역사학자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점점 팽창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니느웨라고 보이세요? 그 아시리아 바로 그 위에 니네베라고 이제 적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예요. 요나가 갔었던.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점점 제국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쪽에는 이 전통의 강호인 누가 있죠? 이집트가 있어요. 성경에 애굽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과 유다 지역은 바로 이 남쪽의 이집트 눈치로 봐야 되고 이제 북쪽에서 신흥 세력이 일어나면 아시리아 눈치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예, 우리는 이제 중국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일본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자, 근데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 기원전 730년경이에요. 이 이사야 초반부가 쓰여졌던 역사적 배경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리아 세력이 점점 팽창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지원하냐면 여기 시리아 보이세요? 네, 다마스쿠스라고 이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와요. 혹은 아람이라고 나와요. 자,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 아시리아한테 이렇게 이제 맞서는 그런 군사 연맹체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후금이 이제 명나라 이제 치러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정리했죠? 조선을 정리했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병자호라, 뭐 정묘라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리아와 맞서기 위해서는 배후가 확실해야 되는데 유다가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다의 왕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우리는 이집트 편도 안 들고 아시리아 편도 안 들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 군대가 먼저 우리가 아시리아와 싸우기 전에 우리 배후에 있는 누구를 잡아야 되겠다? 유다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오는 맥락이 바로 이사야서 초반부, 특별히 7장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우리 9장까지 이어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 당시에는 유다의 국력이 좀 약해진 상황이었고 시리아와 같은 동포지만 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오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야, 우리 쟤들이 오면 우리 어떡하냐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의 배경이다. 자, 이걸 이제 세력 지도를 이렇게 보면 무시무시하죠. 시뻘건 아시리아 제국이 저 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인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인 이제 남유다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제적인 거, 여러분 그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인 책인지 몰라요. 성경이 그냥 덮어놓고 국제 정세나 또 돌아가는 세상 분위기 그냥 다 무시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 다녀, 열심히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 시기에 이사야는 굉장히 고위 관료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제 정세에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국제 정치 전문가예요. 이사야서 이렇게 보면.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납달리라고 쓰여 있는데 보이세요? 어디죠? 굉장히 북쪽이죠. 자, 그 밑에 좀 글씨가 작은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스불론이라고 보이세요? 보라색으로 그려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냐면은 외국 군대가 침입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뭐 저기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야곱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족장들도 거기 있는 그 산등성의 길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된 출입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람의 군대나 혹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디를 먼저 칠까요?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장 먼저 황폐하게 됐던 지역.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이사야가 9장 1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이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확대한 걸 가져왔는데 이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나중에 어느 지역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 지역인 갈릴리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저는 그 이사야서가 특별히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탄하고 울고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그 형상을 넘어선 어떤 환상적인 그런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에는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보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힘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봐라. 그런데 두 가지 되게 상반된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정도로 얼마나 폐역한지를 봐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얼마나 영화롭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것을 봐라. 그래서 뭐 제 선생님이셨던 목사님은 이제 이사야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이사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 특별히 이사야 2장에 보면 2장과 그 다음에 4장에 아주 중요한 비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구절은 적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에 납니다. 이사야서를 볼 때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일,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많이 부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자, 그런데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망한다. 지금 이스라엘 망한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시온산의 모든 산들이 뛰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산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일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어디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인간적인 어떤 권력이 높은 데서, 어떤 인간적인 재력이 높은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교산이 저는 그 시온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약간 이단처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통치가 세계 속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4장 2절에 2장 2절은 마리레라고 되기 시작하는데 4장 2절은 그날에라고 시작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 같고 마치 요즘 기후 위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산불의 이미지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산에 불이 나서 모든 나무가 다 탈 거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여호와의 싹,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한국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화재를 겪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무들이 다 타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는 것 같고 점점 더 과격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과격하고 아주 어떤 편향되게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면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혹은 그 집단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요즘 청문회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건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한편은 굉장히 좌절된 마음이 컸지만 또 한편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사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피우는 싹이 아니라 인간이 피우는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싹이 자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5절에 보면 4절에는 이제 모든 걸 심판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5절에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 구절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애초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처럼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 구절이 중요하죠.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데 이 만드시고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바라라는 말을 언제 쓰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예요. 창조는 뭐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창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인과율에 근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으려면 그 성과를 얻을 만한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임승차해도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 또 중요하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피하는 그들을 지으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신방을 만드신다, 신원집을 만드신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 일단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그 20세기 아주 유명한 그 유대 사상가가 있어요. 그분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훑어보세요.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대상인 객체로가 아니라 주체로 이해되고 경험되며 인식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신앙을요. 하나님을 객체로 여기잖아요. 그거를 성경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알아요? 종교라는 우상. 신앙이라는 우상. 자,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요구하는 분, 행동하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분의 의도는 존경과 숭배를 받는 데보다 의와 평안을 주는 데 있다. 이사야 초반에 하는 얘기예요. 야, 니네 나한테 제사 좀 그만 지내. 기도 그만해. 예배 그만 드려. 11조 바치지 마. 니네 저기 재물 좀 그만 바쳐. 그리고 주님 뭘 요구하시죠? 고아를 돌봐. 가난한 이들을 돌봐.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소민자매는 오늘 정말 제가 찬양팀에서 너무 많이 좀 축구 은혜를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그래도 소민자매님이 찬양을 더 잘할까요? 주님 옆에 있는 천사가 더 찬양을 잘할까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어른의 대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그 찬송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런 주님이 돈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데 주님이 누구 찬양을 더 기뻐하실까요? 옆에 천사의 찬양 듣기를 더 좋아하실까요? 우리 소민자매와 우리 찬양팀의 찬양 듣기를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기술적인 아름다움이나 음악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선 관계의 깊이 가운데 주님이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한 대상으로 자기를 발견하죠.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지주셔도 되는데 이 구절은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객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객체로 여기고 나의 이성의 빛으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만족시켜 드려야지.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헷갈리죠?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규정하신다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 삶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한 개념을 지니는 것이고 그분을 생각한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끝나고 뭐 먹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삶을 돈가스를 떠올리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돈가스 먹으면 맛있겠다. 내가 돈가스에 소스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분의 생각하심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런즉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나와서 뭘 소망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기도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찬양 이만큼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거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해요. 우상성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나온 거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무르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 알려주고 싶습니다. 좀 다르죠? 이 굉장히 좀 이렇게 뉘앙스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주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시죠. 보좌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사야 후반으로 가면 우상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야, 우상 그거 있잖아. 그 사람 기술자가 다 만드는 거 아니냐. 나무 깎아서 만들고 돌 깎아서 만들고. 너 왜 거기다 대고 왜 절을 하고 왜 거기다 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냐. 그래서 엄청 우상 비판을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좌정하시며 이사야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지금 아하스 왕이 큰일 났다. 지금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뭐 시리아 왕이 그러니까 성경 아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왕이 지금 날 치고 오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징조를 구해라. 기도처럼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가 그래요. 제가 어떻게 징조를 구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되게 믿음의 태도 같죠. 근데 아니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적용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너 아하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아하스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끌어들일까요? 여러분이 아하스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를 끌어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좋잖아. 그렇지 않아도 쳐들어갈 구실을 찾고 싶었는데 유다 왕이 요청하니까 와가지고 아람을 멸망시켜요.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자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황제가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이 시리아에 왔을 때, 그리고 사마리아에 주둔했을 때 거기 이제 아시리아 왕을 이제 배하러 간 거야. 딱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식대로 아시리아 식대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을 불러요. 대제사장이 얘기해서 야 우리도 이게 요즘 최신 유행이야. 이게 요즘 트렌드야. 그래서 우리도 아시리아식처럼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있던 원래 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시리아식의 제단을 만들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쌓여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징조가 있어요. 이사야가 그러지 말고 징조를 좀 구해라. 그러면서 아하스가 좀 뜨뜻미지근한데 이 얘기를 하죠. 이사야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한번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라. 12절에 아하스가 나 여호와 시험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너 이런 일로 너 하나님 괴롭힐 거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여러분 구절 어서 많이 읽어본 구절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구절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런데 애초에 이 맥락은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는 맥락은 아니에요. 이 맥락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 왜 이렇게 못 믿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처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애를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에 뭘 하겠죠? 남자를 만나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이 애가 자라요. 그래서 15절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나이가 한 몇 살쯤 돼야 될까요? 60이요. 감사하게도 그럼 남현 지사님과 저는 아주 애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어때요? 그 도덕관념이 생길 때 몇 살? 지혜자님이 보통 언제예요? 우리 장재님. 도덕관념. 이건 뭐라? 이건 사리 분별할 때. 4학년 한 10살. 네. 그쵸? 10살쯤 돼야 요건 옳은 거고 요거는 좋은 거고 이렇게 애들이 사리 분별을 하죠. 그 얘기예요.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애가 한 10살쯤 되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이루어질 거야. 아람의 군대가 물러가게 될 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신뢰해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이 자식의 이름이 누군가, 이 애의 이름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애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좀 이따 살펴볼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아하스의 아들 중에 성경에 위대한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는 지지근한 걸까? 근데 따져보면 히스기야는 조금 더 전에 태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그 신학자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은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고마워요. 또 오늘 약간 계량한복 같은 거 입고 오셨어요. 저도 지금 계량한복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늘 아내한테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줘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입고 싶은데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 이렇게 도를 하시니까 분도 좀 있고, 우리 교회는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 같은 메모도 있고 우리 종교 통합을 다 이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언제 한번 다 같이 그런 계량복 같은 거 입고 와서 참 재밌겠다, 산에 이렇게 가기 산지에서 치고 싶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하은 자매님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아주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갖고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야. 언니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도 이제 제 아들 이름이, 큰아들 이름이 다함인데, 애가 태어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주변에 공모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또 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 제발 성경에 나오는 이름 하지 말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가끔. 제가 아는 애 이름이에요. 이름이 순종이가 있어. 어떡해. 평생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이름이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참 괴로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면 더 괜찮고. 그래서 그걸로 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줄임말이었어요. 이게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아들은 없어. 근데 저는 그 이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제 사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10살이 이제 넘어갔는데, 사리 분별이 요즘 잘 하고 있나요,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을 볼 때마다 이제 다행이에요. 오늘 녹화가 안 나가서. 그냥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은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엊그저께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요. 우리 거기서 저 금요기도 인도하고 끝나 나갔는데, 저기 초등부실 그 칠판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윤철규 목사님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영역글 이렇게 적었어요. 지워지지도 않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모든 분들이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이제 아시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 그럴 때마다 애 이름을 떠올리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의 내내 그 신실하셨던 것처럼, 다윗 언약에 신실하셔서 주님이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런 뜻이에요. 애 이름을 임마누엘로 줘라. 이거는 이 당시 임마누엘이라는 애 이름이 많은 거야. 수많은 하은이가 있는 거야. 수많은 하영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애가 어떻게 보면 애가 태어나면 자라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10년쯤 지나면 애가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분별이 되지 않아요? 한 20년쯤 지나면 성인이 되지 않아요? 그 애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하은이라는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지어서 우리 하은 자매가 힘들었을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종교 가스라이팅 하려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왜 내 이름을 예를 들어 부은이 이랬으면 부처님의 은혜 아니면 저기 좀 다른 이름으로 세종 이름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하은이라고 지금 바람에 이제 약간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잖아. 개명하지 않는 이상. 다음 주에 개명하고 오는 거 아니겠지?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 하은자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부모님의, 하은자매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이렇게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하은자매가 있잖아요. 평범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말 평범한 중에, 일상 중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은자매가 살아있는 한, 하은자매가 존재하는 한, 저 하은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 흔들리지 마.
자, 그게 이제 또 증거가 뭐냐면 8장 1절에서 4절 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바로 되게 어려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줘요. 자식 이름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노략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식 이름을 윤노략이라고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노략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때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노략당할 거다, 침략당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애가 자랄 때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서판에다 쓰라는데 요즘으로 치면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에다가 노략이 속히 있는 다 써붙여갖고 막 곳곳에 붙이는 거야. 가로수에.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 이름을 노략이 속히 있는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4절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려면 한 1, 2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이제 아마 이제 임마누엘 그 시점보다 조금 후대 시점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은 어디냐면 시리아의 수도예요. 아랍의 수도.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다. 그들이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요걸 한번 앞에 보세요. 이사야 8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은 뭐냐면 실로암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요 그 안에 샘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예수님 당대에 보면 실로암 못가가 있죠. 연못이 있죠. 그러니까 성 외부에서 이렇게 시내가 흘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개천 같은 거죠. 그런데 르신과 르마니아는 뭐냐면 이 르신은 이 당시 시리아의 왕의 이름이고 르마니아의 아들은 베가라고 해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루살렘 시는 너무 초라해.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흉용하고 찬란한 큰 하수예요. 뭐냐면 유프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저기를 보면 힘이 강력하고 막 권력이 있고 거대한 강줄기 같고 거기를 선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죠. 너희가 그걸 그렇게 너희가 원하니까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 유브라데 강이 그 하수의 힘이 너희를 덮치게 할게. 너희의 목까지 차오르게 할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죠.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유다를 위협할 거라는 뜻이에요. 비유법이죠. 자, 그런데 8절이 이 심판의 말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한 심판인 동시에 유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그 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10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8절의 임마누엘과 10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계심이라. 이거 임마누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구원이 동시에 임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진리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마라. 11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주님이 강한 분이다. 12절에 이 백성에 반역자가 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반역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환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늘 풍요롭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그냥 늘 행복하고 이런 시기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전쟁이 있고 위협이 있고 배신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그런 것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당장 세상 망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너희 마음으로 쏟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의 그 회사 사장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할까요? 나에게 학점을 주시는 교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할까요? 물론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는데 자, 이제 끝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회복이 일어날 텐데 왜? 이 아기는 그 어떤 아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아기예요. 마할살레마스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기예요. 우리로 치면 하은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다음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준이, 예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거다.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새로운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가깝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히스기야도 완전히 더 성공하지 못해요. 자, 히스기야 이후 시대에 나라가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돌아오면서 수룹바벨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있지만 그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일을 완성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일을 완성하는 분 누굴까요?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장 천대받던 지역,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 가장 외면받던 지역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가 돼요?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걸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더라.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그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돼요.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징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악이죠. 그리고 그 일은 심판과 또한 구원을 예견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일반적인 일이며 동시에 가장 경이로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우리 7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 질투, 심판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삼으신다. 중요하죠. 적군이 성벽을 에워싸도 성벽이 무너져도 성전이 파괴돼도 살던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땅에 잡혀가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짓는 수많은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하은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실하심을 묶어버리냐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생명의 자라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게 징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아이는 새롭게 태어나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던 이들의 미래, 그들의 내일에 누가 오시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두어라. 내일은 주님의 날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대형제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일단은 애를 많이 낳자.
애를 한 5 낳고 첫째 이름은 하영이, 둘째 이름은 하은이, 셋째 이름은 하람이, 넷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일단 이름을 진짜 그렇게 해도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여름 생각을 하면서 좋았어요.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같이 빨리 나눠주고 싶다. 우리 여름 수련회 할 때 참 좋았다. 우리는요, 그분의 자식이 이렇게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라고 하는 그 첫 열매를 따르는 2번째, 3번째, n번째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 몇 번째 열매인지 몰라. 한 1670만 번째 열매인지 1억 5686만 번째 열매인지 몰라. 하여튼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뒤따르는 열매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샤인 머스켓이면 우리도 샤인 머스켓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죠. 모사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왕 옆에 보면 참모들이 있었죠. 최고의 참모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기가 아버지래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래요. 평강의 왕이라. 이 중요하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칼을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을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쟁을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샤인 머스켓이면 우리도 샤인 머스켓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분이시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샬롬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같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의 증거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영어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분이 이제 로마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그 당시 북카르타고 지역, 알제리, 리비아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신국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요. 시티오카 이러면 이게 언제 썼냐면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을 때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이제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굉장히 번성했겠죠. 로마가 아주 이렇게 이방 민족들, 고트족, 게르만족, 반달족이 와서 로마를 다 약탈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카르타고에 아프리카에 주교로 아우구스투스가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도시를 그 이방 게르만 민족들이 반달족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고트족이었는지 반달족인지 헷갈려요. 아무튼 그 이방 게르만족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일보 직전에 어거스틴이 죽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꼴을 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썼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 우상이 가득하고 이교적인 로마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왜 로마와 결합시켰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로마의 국교가 이 기독교가 됐는지 우리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로마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둔 이유도 우리는 역시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옳게 처신하며 계속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저는 우리 이 땅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는지 사실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몰라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 속에서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외면받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무시의 대상이 되고 가장 비상식적인 어떤 집단처럼 여겨져야 되는지 사실 우리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죠.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은이라는 이름, 그런 이름을 지닌 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옳게 처신하고
여러분께서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 시온산에, 이 광교산에, 그리고 말씀의 성부 앞에 여러분들을 지금 세워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조별로 나눔을 하실 때 이런 걸 갖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우리 주변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어딘가요? 질서가 잡히지 못하고 죄악이 창궐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장소나 그 모임이나 그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시려면 임마누엘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묘자처럼, 모사처럼 아버지의 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외면받던 지역,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그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가 주님의 고향이 되므로 말미암아 가장 영화롭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가장 먼저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을 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중국에는 승리하실 거라고,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큰 강을 선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단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속에 거주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아기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공동체가 지속되는 데 이론이 되어서 임마누엘, 온전한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신 것 같이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 오늘 내일의 그 내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한껏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임마누엘로, 주님의 아기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첫 열매요 주님의 첫 번째 부활에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스불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납달리 땅, 멸시받고 혼돈이 가득하고 피폐하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 같은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표로서 서 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광교산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